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의 삶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6장에서는 경건한 삶을 말씀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이 경건을 말씀하셨어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경건한 형식으로서 가장 특징적으로 추천되어지는 것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구제, 기도, 금식을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참된 이 경건한 구제, 기도, 금식을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뜻밖에도 물질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것, 돈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독교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이 경건한 이런 입장을 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경건에 대해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신앙적인 영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세속적인, 덜 경건스러워 보이는, 세속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경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이런 신앙적인 이런 것들만 가지고 경건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천국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아도 경건하게 놀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보여야 돼. 공부를 해도
안 믿는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함이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게 보여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표시가 보여야 돼. 이게. 밥을 먹어도 우리는 경건함이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형식을 하나 취하잖아요. 식사기도. 밥을 먹으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밥을 먹는 거지. 이게 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 주님은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차원의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발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 이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한 사람은 보물을 오직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않는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해요. 그리고 이 보물은 쌓는다라고 하는 동사와도 어근이 같아. 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보물은 사람들이 쌓아놓으려 그래. 보관해 놓으려 그래. 응?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재물은 보물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돈을 말하는 것이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성도든지 간에 불신자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줘요. 돈은 우리의 삶의 자유로움을 줘요. 돈이 많으면 선택할 게 많잖아 이게. 그래서 자유로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돈은 때로는 성공의 표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돈은 우리의 삶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부자들이 어디 가면 큰 소리 치거든. 있다고. 그래서 이 돈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은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돈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일에 다 돈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뭐 돈이 뭐 필요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가난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막 교인들도 많이 성숙해지고 말씀에 지식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돼. 그래야 경건하게 보여. 아니 그런 꾀죄죄한 모습하고 경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금식을 하더라도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가난한 모습은 경건하게 보이고 삐까번쩍하면은 경건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제가 넥타이를 메고 행거치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뽑아버리고 와이셔츠 다 날아 이런 거 있고 소매가 다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있고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볼 때는 신령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애굽에 7년 흉년이 들 걸 대비해서 풍년이 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양식을 비축하게 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저축을 해야 돼요, 이게. 노후를 대비해서 자녀 교육을 대비해서 저축해놔야 돼요, 이게. 또 비상의 어려운 일들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대비해놔야 돼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은퇴하고 노후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이게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해야 돼,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서 폐휴지를 주어. 그분이 저한테는 목사님이야, 이게. 그걸 바라볼 때, 그 목사로서 살아온 그 명예, 이런 게 막 하늘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 이게. 언젠가 CTS에 가서 설교하러 갔더니 그 CTS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좀 도와달래, 이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CTS에 와서 그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이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TS에 모여서 교파를 초월해서 한 85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식사를 드린데 줄을 쭉 서서 어떤 목사님들이 검은 비닐 봉지 내놓고 여기 밥을 좀 더 주면 안 되겠네.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게. 안타깝게 짝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준비해주고 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저축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세속적으로 뭐 돈 버는 일에 그런데 너무 집중해서 되냐? 무슨 소리야.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먼 곳에 가서 장사여 일을 남기리라. 아니 주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봐야지. 그래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아니 사업하는 게 잘못되지 않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물론 뭐 세금을 거두면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선한 일에 돈을 잘 썼어요, 이게.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부자이냐, 어떤 가난한 자이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주님 말씀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22절, 23절에 이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관점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 돈의 대상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고 내 가족이고 뭐 이런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쌓은 돈에
대상이 아니야. 오직 자기만이야. 이게. 이기적이잖아. 이런 재물은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든다 그랬어요. 좀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단어는 해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아. 참 아까울 때가 있어요. 비싼 옷은 아닌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잖아 이게. 근데 세탁을 안 하고 넣어놓았더니 좀이 쓸어가지고 구멍이 뻥 났어요 이게. 버리려고 하는 아깝고 그냥 입자니까 남보기가 이상하고 아까워 죽겠어. 좀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쌓은 것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서 잘 저축해 놓으면 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쓸 수 없는, 사용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겁나는 일이 많아. 은행에 저축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보호받습니까?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준대요. 그 은행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안에는 국가가 배상해 주는데 5천만 원 넘으면은 배상 안 해줘, 여러분. 안정되지 않아. 녹이 쓴다 그래서요, 이게. 그 자체가 부패해 버려. 뭐 써, 이게. 누가 뭐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닌데 이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동록이에요, 이게. 유행이 지나간 거. 옷은 멀쩡한데 유행이 너무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뭐 나는 뭐 유행에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런데 굳이 뭐 얼마나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거슬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저도 뭐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만은 양복이 많잖아. 맨날 양복 입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에 해준 양복 아직도 있어요. 이게. 허리를 내가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크게 안 늘어났어 입어요. 이게.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40년 전인데 양복이 폼이 달라 이게. 옛날에는 약간 좀 크게 입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 보여. 사진 찍은 거 보면 야, 너무 커 보여. 그거 아직도 있어요, 내 농에. 입을 날이 있겠지. 아까워서 못 버려가지고. 근데 못 입어요, 이게. 요즘은 굉장히 슬림한 양복 스타일이에요. 바지도 막 탁 달라붙고 위에 상의도 싹 라인 들어가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요즘 옷입니다, 이게. 단추 안 잠가요, 이게. 잠그면 백 때문에 안 잠가죠, 이게. 그래도 그 양복 파는 사람이 목사님 요즘 안 잠굽니다, 이거. 그냥 폼이에요. 열어놓고 다니세요. 뭐. 그래, 뭐. 그러니까 어디 이제 뭐 목사님들 모이면 노회 모임에 이래 가면은 옛날로 못 입어요. 옛날 옷은 새벽기도 드릴 때나 내가 입지. 이 옷은 이럴 때만 입는 거지. 이게 동록이야, 이게. 유행이 지나가서 못 입어, 이게. 그러면 그런 것을 진작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줬으면, 나눠 입었으면은 안 아까울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주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다 공간만 차지하고 이건 동록입니다, 이게. 돈도 저축은 해놨는데 사용하지 않고 뭐 그냥 돈 많다는 기분은 들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이게. 전자제품 그런 건 많잖아, 이게. 동록이요, 이게. 그 다음에 도둑. 이거는 벌레가 아니고 사람이요, 이게. 구멍을 뚫고 들어서 가져간다는 거잖아, 이게. 합법적인 도둑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불법적인 도둑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내 것을 지 것처럼 사용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놓고, 그래, 내가 인생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결과로는 내가 쌓은 물질이 내게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여기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는데, 저 돈이 있어서 내가 육체가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성공한 표시도 나서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좀 내고 폼도 잡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돈이 자기 몸을 어둡게 만들어버려. 이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돈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무너졌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존중을 받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그 물질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돈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고, 오히려 천국에 쌓아야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현세적으로 돈이 많으면 내 현세에서 내 몸이 좀 밝아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고 후진국 사람들이에요. 나라 이름 말해서 미안하지만 필리핀 사람들 행복 지수 높아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낮아요. 미국 사람들 행복 지수가 낮아요. 선진국인데 모든 것이 풍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물질과 꼭 일치하는 것,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은 복음이에요. 이게.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약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6장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구제와 연관되어진 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장 33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금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아닌,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천국 사람들의 돈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경건하게 쓰자. 돈을 경건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 나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눈이 성하다 그랬어요. 건강하다, 눈이 단순하다, 눈이 밝다, 눈이 관대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 몸이 어두워지는 사람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 몸이 앞으로 밝을 거야. 광채가 날 거야.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
잠언 28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눈이 악한 사람, 눈이 나쁜 사람이요. 여기는 악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눈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해. 그래서 얻는 대로 땅에 쌓아놓아. 눈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은 잠언 22장 9절 말씀, 잠언 2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에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관대한 눈이요, 이게.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눈이 밝은 사람, 눈이 좋은 사람, 눈이 건강한 사람, 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래서 구제를 해요, 이게. 눈이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면해 버려. 눈 감아 버려. 아이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적은데 뭐 그렇게 할 게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은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사람은 눈이 악한 사람이야. 자, 그렇게 살아봐라 이거지. 응?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봐라 이거지. 그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 예수님께 경고하셨어요. 좀 먹을 거야. 녹슬 거야. 도저히 구멍 뚫고 가져갈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써보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자식들은 좋겠지 뭐. 그것도 두고 봐야 알지. 땀 없이 노력하지 않고 돈의 규정함을 모르고 물려받은 그 재산이 잘 지켜지던가요 이게. 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 속에 진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돈의 가치 모르잖아 이게. 용돈 받을 때는 펑펑 쓰는데 알바를 내서 돈 벌어보면은 이야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야 이게. 뭐 쓰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하늘에 사두라. 하늘에 사야 돼. 나를 위해서도 부족해 이게. 부족하지 뭐. 아무리 많아 보세요 이게. 많게 여겨지는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지 뭐 돈은. 뭐 그렇죠. 뭐 우리 어떻게 그걸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아. 이 인간의 욕심이 뭐 끝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밝아지지 않아요. 보물로 쌓여져야 돼. 보물이 이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면 안 되잖아 이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 물질이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관심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음이 땅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 자기의 마음과 관심과 자기의 비전이 자기의 그 희망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과 모든 대상은 목적은 땅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 경건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천국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뭔가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잖아. 이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일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몸이 어두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돈은 우리 몸을 밝게 준다 그래서요.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대구 시내에서 현금 재산이 5손가락 안에 있는 교인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인의 권사님이었어요. 현금이 대구 시내 전체에 가운데서 파이브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사실은 3등이었어요. IMF 터질 때 재산이 조 단위더라고요. 가만 부동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이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나보고 그런 말 할 때도 있어서 목사님 돈이 귀찮아요. 그러면서. 돈이 싫어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요. 진짜 싫을만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돈에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야 돼요. 땅에 쌓아 놓으면 쓰지 못해요. 구제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 이제 천국에 가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상과 이런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돈을 그렇게 잘 쓴 사람은 몸이 빛나는 곳에 놓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죠. 천국에 가서 이 사람은 어둠이 없는 광명한 세계에서 그 몸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눈을 감아버리고 악한 눈으로 살아온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이게. 그 사람은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사문문으로. 심각하다 이거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돈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하늘의 삭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선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전략하고 검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손이 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존중을 받고 빛납니다. 위대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경건은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생활 속에서도 이 신앙 없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이 귀한 재물을, 이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선한 눈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관대한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어렵게 얻은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여 선한 일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